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곳에 오시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죠?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요즘에 코로나가 극성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삶이 힘드셨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곳이고 교회의 그 몸된 지체인 우리는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인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그 충만함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나를 혹시 발견했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해지고 싶은 갈급함을 가지고 오셨죠? 갈급한 영혼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또 소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이 여리고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삭개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의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이런 찬양인데 혹시 아세요? 네, 저와 세대가 좀 다르신가 본데 제가 주일학교 때였는지 혹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20대 때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상당히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고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입장 혹은 20대 때에 이 노래를 할 때는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에요. 대장이에요. 또 뒤에 8절에 보면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직하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 아니고 뭔가 뒷돈을 챙기거나 또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협박하고 갈취, 상당한 많은 돈을 빼앗거나 자신의 세리장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많이 외로웠겠죠. 삭개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겠죠. 잘 살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또 행복해지려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까지 저질러야 할 때가 있었고 돈을 모아서 부자도 되었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얻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삭개오의 심정을 아시죠?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가능하면 불법적인 일 하지 않으려고 하셨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는 일 안 하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죠.
그러나 때로 사람인지라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미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떤가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벌써 이만큼이나 다 지나갔는데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또 허탈해지기도 하는 거죠. 부자였기 때문에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옆에 일로 만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 돈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를 깊이 알아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사람은 아무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요.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니어서 뭔가 구경할 때 불편함이 많거든요. 길을 지나가다가 뭐 연예인이 왔거나 뭐 구경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뭔가 보고 있으면 저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키발을 들어도 안 보여요. 누가 나를 좀 들어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제가 별로 가볍지도 않아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볼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죠.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이런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눈에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지 않은 나무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눈을 가렸어요. 내 작은 키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이렇게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신가요? 그 간절함 가지고 예배 드리시죠? 예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의 충만함이란 바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갈망의 충만함인 것이죠. 삭개오는 눈이 안 보여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런 환경도 도저히 아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삭개오를 보셨을까요? 언제부터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맬 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괴롭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내 모든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내 작은 키,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필요 없어 라는 거죠.
너 나 보려고 그런 갖은 수고할 필요 없어. 내가 여기 나무 아래 있잖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부끄럽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아니면 반대로 뭔가를 금지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여기 네가 있던 자리에 있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의 갈급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나무 위에 있든 나무 아래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나가 있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있으면 그곳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무 위 저 꼭대기 올라갔다고 해도 저 산꼭대기 해발 1000m 높은 곳에 힘을 다해서 올라갔다고 해도 가다가 주님을 놓치거나 주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된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힘만 들죠. 억울하기만 하고요. 몸만 상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여러분의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른이 애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그분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그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구경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너무 외롭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심을 듣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해주시는 사람,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기쁜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자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 좋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하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흘려듣고 싶어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간절한 심정을 가지는 것만 해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소유의 반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소득은 4배로 쳐서 갚겠다고 하는 것. 흔한 일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갚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럴 예정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하인을 통해서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갚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의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기 재산을, 사실은 지금까지 그 재산 모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나쁜 방법으로 남을 억울하게 했으면 율법에 따르면 5분의 1만, 20%만 플러스해서 갚으면 되는데 4배로 400%를 갚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요. 돈을 얻고자 하던 그가 이제 돈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비로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예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은 자기의 구원이 아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삭개오 말고 다른 부자가 한 명 더 나오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엄친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부자로 타고나서였는지 청년, 젊은 나이이고 또 관원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은 삭개오와 다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기준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네가 가진 모든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가난한 몸으로, 가난한 상태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바로 네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 지금 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산, 집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의 십자가의 길 함께 가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청년 부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고 정말 실제 구원이신 예수님을 떠나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구원이 없죠.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가진 돈이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할 것 같지만 잠시뿐인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만 남아있는 거죠. 주님이 없이 홀로 고립되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이 그를 기다려요. 부자, 관원, 청년에게 주어진 미래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겠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혹은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협하기를 원해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자인 성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진 것이 많은 성도도 불편하지 않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도 형제도 가족도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말씀 전하기가 쉬울까요?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늘 저는 각오해야 하니까요. 그래? 목사 당신 그렇게 잘났어? 어디 그럼 그렇게 십자가나 전하면서 부흥도 안 되면서 잘 버텨봐. 죽어나가면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성도님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불편해하지 않을 설교하면서 비위만 맞추기가 쉽겠죠. 그러다가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남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늘 있으니까요. 너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다 버리고 한번 잘 버텨봐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공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주냐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복을 받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자동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반대로 실패하고 잘 안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잘못은 별로 없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큰 교회, 부자 교회도 이런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못하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도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서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저는 교회에서 항상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했던 행동,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바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것은 그대로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선행 조금 하고 구제 조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하고도 예수님 따를 수 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매우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 어떻죠? 얼마나 선행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의 평안이 확실하시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린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말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기도 하고 그곳에 가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개척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왜냐하면 제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다 드려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에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지만은 개척했는데 왜 병을 주시는가?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이 아픔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 저를 다 드려봤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안 보면 미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현혹이 됩니다. 어디에 현혹이 될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돈에 현혹이 돼요. 돈과 성공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한 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으로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눈으로 뭔가를 자꾸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눈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죠. 앞이 침침하고 흐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양들이 가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 따라가다가 벼랑 끝에 수천 마리씩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자를 압니다. 아무리 많은 목자가 있어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모세는 산에 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돌아와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하고 현혹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왜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가 너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으니까요. 그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죠.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죠. 큰 교회 건물, 화려한 십자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증거로 자꾸 여겨지고 그 교회의 성공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어디 계신지 알고 거기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양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서 목자와 함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가 지금 작고 또 저라는 사람도 매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도 보여줄 길이 저에게 없어요. 보여줄 수 있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금붙이를 모을 능력도 없고 금송아지 만들 능력도 없어요. 다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잘 들어야 되고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잘 들려주고 잘 안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암직하지 않은데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십자가, 큰 건물 아닌데도 이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이곳에 오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겠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분별하게 된다면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먹여야 할 양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을 먹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기 잡으러 다시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면서 네 주님, 주님을 제가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을 먹일 말씀을 공급하라는 사명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적은 숫자의 양 먹일 힘이 없으니까요. 버틸 힘이 없으니까요. 떠나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님의 양들이 생겨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큰 교회만 바라는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들만 계속 양산되는 교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이 길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음성 따라 계속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때로는 듣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삭개오처럼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극심할 때, 일이 너무 안 될 때가 그렇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 힘들 때는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욥이 너무 힘들 때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똑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숨겨진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사는 걸 거야. 저 교회 목사는 바르긴 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일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 거야. 이런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네가 얼마나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드러난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감춰진 죄가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겠지. 그런 소리만 계속 욥에게 생생히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쯤에 알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서울에서 상당히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회를 하실 때 함께 했던 부교역자나 또는 같은 노회에서 개척한 목사님들이 좀 지원을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되냐고. 당신 교회니까 알아서 능력껏 해보라고. 왜 우리 교회 헌금으로 당신 교회를 도와줘야 하느냐. 당신이 설교도 잘하고 부지런하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부흥이 잘 될 텐데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항상 핀잔을 주고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바로 개척을 하셨어요. 본인이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목회할 때와 똑같이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제 시간 출퇴근 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설교도 아주 잘하기로 유명했고요. 교회를 부흥시켰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큰 교회 할 때와 똑같이 해도 개척한 지 3년 되도록 성도가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회개했다고 해요. 잘못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작다는 이유로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목회하던 분인데도 개척해보니까 아무도 안 오고 가족끼리만 몇 년씩 예배드리면서 그제서야 아무런 인지도도 없는 목사들이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거절하고 핀잔을 주었던 분들에게 만나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저도 평소에 교단에서 존경하던 목사님이고 종종 그분 유튜브를 통해 새벽 설교를 듣기도 했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던 분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튜브로 상담을 그분께 요청했어요. 아마 저희처럼 상가교회인데 성도 수도 저희와 비슷한 것 같고 상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하니 지금 목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더 줄이고 일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가 이것을 상담하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그분이 좋은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30만 명도 넘는 구독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도 너무나 큰 교회만 좋아하지 말고 작은 교회 가셔서 교회를 일으켜주세요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척교회는 비용을 안 써야 되니까 아예 상가를 빼고 월세가 나가지 않게 하라고요. 북카페 같은 데 빌려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너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분은 매우 큰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어요. 인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려도 수없이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고 아마 지금도 여기 뭐 어디 길바닥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요즘은 목회도 인플루언서 시대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플루언서가 아닌 인지도가 없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분의 조언대로 작은 상가 한 칸도 없이 북카페 같은 데서 예배드리면 과연 그곳에 누가 알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게 시작해서 잘 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은 결국 목회를 접습니다. 잘 되는 몇 교회만 드러나는 거고 죽어나가는 교회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댓글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안을 가지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길은 참 외롭구나. 아무도 사정을 모르는구나. 같은 목회자끼리도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가 보기에 상황은 자기가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일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엉뚱한 해결책을 늘어놔요. 욥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자기는 아프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잘못해서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보기에 자기 길은 끝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만약 10이라고 한다면 아마 9 아니면 9.9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게는 죽음밖에 안 남았다고 계속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길이 9.9인지 10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에서 과연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면 욥의 친구들에게는 단련이 필요 없었나요? 단련이 더 필요했죠. 그들은 나중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줘야만 했어요. 그들이 욥에게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들은 욥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단련할 수 있는 고통의 상황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으면 완전해서 그가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도 되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별로 안 찾죠. 고통이 없으면 자기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 줄 알기도 하고, 좀 잘해서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성찰을 안 하게 되고 회개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욥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도 그랬어요. 그러나 욥은 고통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간절해졌죠. 자기에게 단련될 것이 더 많이 남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모자라서 고통당한다 이렇게 자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욥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라도 오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뭘 하긴 해야겠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지금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죠. 믿음은 볼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음성이 들려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존재를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딱 죽을 일만 남았어도 내가 가는 길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순금처럼 단단하게 만드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자신이 이미 모든 걸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막막하고 또 헤매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자기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던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를 듣고 계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다 안다고 다 본다고 생각했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무에 오를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키가 크고 사람들 틈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저 지나가는 행인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입니다. 화려한 십자가 큰 건물에 현혹되어 십자가가 없는 거짓 복음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벼랑 끝에 떨어지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주님의 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 하나님 품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현혹하고 괴롭게 하고 주님이 우리 눈과 귀에 들리지 않아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다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평안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